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과 같은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물붓듯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려지는 이 모든 주일 예배 외에도 시간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강 같든지 흠풍 바람 습고 어려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즈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를 우리의 대성되니 끝내 싸우으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주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이는 보다 주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홍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급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칠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에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시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들 가정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명기 제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집중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김한수, 강성철, 박명석, 방영익 집사님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귀한 우리 시무 또 집사님들 가정에 또 온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과 가족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의 또 달려가야 할 우리의 인생과 또 앞으로의 주의 종들의 그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잘 인도함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우리는 귀한 주의 종들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힘든 어려운 세대 속에 저들의 생업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에 주의 크신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라의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붙여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감으로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학업에도 큰 진보를 이루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따라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큰 은혜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둑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큰 대국을 치르고 딱 끝나면은 곧 이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기를 왜 하느냐? 잘했든 못했든 다시 한번 방금 전 했던 그 대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혹실수 그리고 또 자신들이 또 잘했던 뭐 이런 한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제 복귀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제 거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기사들이 수시간 동안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참 수없이 많은 수를 둡니다. 수를 두는데 그 수를 이 기사들이 다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수들을 기억해내는가? 그런데 그 한 수 한 수마다 특별한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암기할 때, 특히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이제 뭐 같은 거를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할 때 무작정 되풀이 한다고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야 하고, 심지어 자기 나름대로의 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상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단어를 그렇게 딱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수없이 수시간 동안 대국을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한 수 한 수마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할 때 마치 뭐 컴퓨터가 그것을 기억해내듯이 이렇게 그 기사들이 그 한 수 한 수를 다시 이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치 복제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제 이 복귀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이 복귀하는 영적인 이 같은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제 삶을 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다 모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직전 그 찰나에 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참 이렇게 누누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마다 책망도 무수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그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설교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다 집약을 해가지고 최종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썼던 이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게 되면 앞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재현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18절에 보십시오. 18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또 잊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19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 잊다 하는 말 단어 나오잖아요. 다 이것은 기억과 동반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힘겨려 보네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어요. 불뱀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척박하여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그런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쳐오는 40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기적, 초자연적 뭐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쨌든 도저히 살 수 없는 적막한 그 험난한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요 살아남아 갖고 그 광야에서도 번성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다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그 하반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낮추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를 더 겸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드셨는가? 그게 또 하나님의 기본 뜻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옛 사람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사람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는요 외면 내면에 상처들이 많았어요. 되게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품이 어긋나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면에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품이 또 인격이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예. 곱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항상 어긋지고 그 어찌나마는 쓸데없는 교만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되게 남들에게
상처도 많이 입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이상의 또 상처를 받아요.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 심리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해서 그 사람만 편안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 꼽쳐 있으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직도 광야 40년의 이 삶을 살아오면서도 과거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실제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그거였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의 노릇하던 옛 사람, 예수 믿지 않았던 옛 그 성질, 성품, 그랬던 모습, 이걸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시킨 이유는 옛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노예된 근성들을 깎고 깎아내어서 다듬어서 모함 없이 둥글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서식에 하나님이 굴리시면은 그냥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의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갖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모세가 볼 때 아직도 깎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직전 아닙니까? 이미 모세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작별을 구하는 이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그 역사, 이것을 잊지 마라. 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초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죠. 성경 곳곳에 보세요. 성경에 멸망하고 망한 자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특징이 뭡니까? 교만을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교만을 부리다가. 사울 왕도 교만을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멸망당한 그 인생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교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특별히 여러분 본문 17절, 19절에 보세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부여주신 재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뭐 검은 보화 이런 거 얼마나 많았으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길래 재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세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해가지고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재물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나를 쳐서 옛 사람의 그 본성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신앙의 동력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해 보세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은혜를 저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자꾸 말라버려요. 묘가는 광야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떤 겁니까? 그래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우리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어록들이 참 많아요. 그 어록 가운데 이런 어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명장이었지만 그럼 항상 자신을 살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적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내가 지든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한 사람은 자꾸 상대방을 직시하고 상대방을 대적하고 자꾸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은 그 가시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있어요. 내 자신이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일수록 항상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말로 경건하면 경건할수록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들의 그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살리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이야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 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찢으라. 우리 심령, 우리 심령을 찢을 만한 이런 참 그런 믿음에 가고 그러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커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재앙을 내리지. 역대하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를 꼭 잊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 외에 다른 어떤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 자신을 쳐서 낮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 자다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귀를 잘하는 건강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아침에 기도할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귀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남은 인생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오늘 우리의 또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 이르도록 내가 받은 이 같은 은혜와 복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들이 주일 예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달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열심히 있는 성도들 참 교회 이모저모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돕고 섬길 때
모든 또 헌신자들에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이 교회 모든 사역들, 은혜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움츠렸던 몸 활짝 펴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의 보험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이 한 해 동안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참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또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또 사상 이념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라가 두 종각이 나가지고 참 너무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대통령도 나라를 잘 경영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어쨌든 나라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트리키에 시리아 지역에 참 이렇게 4만 명 이상의 많은 인명들이 참 이렇게 피해를 입고 참 수십만 가구가 파괴되어지는 참 그야말로 전쟁 그 이상의 무서운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구촌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터키 지역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파손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들 저기에 그 트리키와 트리키 지역에 있는 선교지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욱 성기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복잡단단한 삶 가운데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늘 이 아침도 불러내어 또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동력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복귀의 아침에 되어줄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다 내가 잘해서 다 내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큰 소리치고 교만을 부리고 아버지 앞에 그릇됨을 행하기가 쉬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철저히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과거에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참담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기억해낸다면 오늘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아버지 순간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착하고 의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우리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이 같은 겸손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죄에 종된 우리의 옛 모습들이 철저하게 참으로 죽지 못한다면 쳐서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겸손은 은혜의 통로인데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 가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항상 엎드리고 간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강단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상처난 저들의 삶이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주시고 이 강단의 성령의 물붓다신 은혜가 넘쳐나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해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을 드리고 샤들 바쳐서 이모저모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할 우리 교사들 남다른 열심으로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때에 큰 보람을 갖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때 먼저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에 큰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영혼을 잘 돌보가는 신실한 우리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란에 그동안 코로나로 거의 중단된 셀가족 모임과 행본 모임이 또 재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월 달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모든 셀 사역들이 진행되고 행본 모임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3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 아버지 셀리더 또 컨퍼런스도 가지려고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셀리더들 행본 멤버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사역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아버지의 답을 찾고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건강을 회복하여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여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또 국가 공무원들 맡겨진 나를 위하여 책무를 맡은 자들 참으로 성실히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혼사로운 나라가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 북한 땅 아버지 저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정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자유의 날을 그리워하며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서 그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진호를 인하여 참으로 수많은 참으로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탄생하는 저 트리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 이상의 큰 참으로 아버지 재난 가운데 놓여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와 마음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삶의 파손된 모든 부분들에 속해 조기에 아버지 복구되어져서 아버지의 평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해파된 선교지 위에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파송받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주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 교인들 위해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흥황하여 부흥되어지고 날마다 선교의 사역지들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아버지와 빈 마음들 빈 영혼 아버지 은혜를 갈급하게 하여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 심령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오늘 연락되어서 응답할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